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얼굴을 내고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제가 서투른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가끔 말이 더듬거리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제 인생의 후반기를 걸고 난 이후에 제 인생에 맞이한 연말 중에 작년 연말이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출발한 해 중에 가장 큰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과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사실 나라가 위기고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위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더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동과 기쁨과 기적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금 요즘 굉장히 제가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쁘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기도하는데 바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많이 경험하게 될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일 기도의 책 중에 기도가 위기의 빛을 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배운다. 어느 누구도 위기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도 편안하고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은 위기를 통과한 뒤에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기만 하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모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또한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 번번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거부하는 본성,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마저 거추장스러워 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곧 탕자의 심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불쌍한 자가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세미나로, 책으로 무수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를 맞으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입니다.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자주 위기를 경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으로 몰려 부러지다 보니 영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환영하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그 위기가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나를 나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를 배우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모아놓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의 때가 가까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 때 하나님께 올린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 기대가 되었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기도로 많이 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오늘도 사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12시 넘게 잤는데 새벽에 4시 반에 깼습니다. 그때부터 4시간 정도, 3시간입니다.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기도하고 밤에 또 9시 반부터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흥분, 설렘, 기대, 감동이 막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애납고래 기도학교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습니다. 위기의식이 사명이 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생명을 건 기도의 투지가 한국교회를 낳았고 한국교회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위기가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잡초처럼 강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모든 인생은 위기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서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을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끄는 아합 왕에 맞서 신앙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도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기 앞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어른 교수는 20대 베스트셀러를 쓴 한국 지성의 상징입니다. 오랜 세월 지성과 논리로 무장한 무신론자로 살던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실명, 위기, 손자의 죽음, 그리고 딸의 이혼, 그는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지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실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유명 작가 박완서 씨도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소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북받치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는 감정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를 다 배우셔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
가장 많은 기적과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이 감동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